예, 안녕하세요. 저녁 드셨어요? 소리가 나와요? 소리 나와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녁 드셨어요? 저는 어떨 것 같아요? 별로 관심 없죠? 네. 네, 그래요. 먼 길 오셨습니다. 네, 그래요. 수요일 날 이렇게 교회 오는 거 생각보다 기도가 필요하죠. 네, 그리고 믿음도 필요로 합니다. 집에서 들어도 되고 또 교회에 와서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분은 성령의 역사를 믿는 분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겁니다. 예, 오늘 이렇게 기도 가운데서 또 이렇게 참석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마음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도 감사를 드리고 또 교회 안에 함께 교제하는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잠깐 후에 만날 주님을 또 소망합니다. 우리 이 삶을 살아가면서 큰 어려움도 있고 또 때로는 힘든 일도 있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또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또 사모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성경책 다 있으시죠? 네, 화면에는 없는데요.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자님 옆에 좀 도와주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예, 16장 15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이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나 몰라라 한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자,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되어 있죠?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하시고 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자녀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줄 때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칫솔질을 가르쳐 준다고 할 때 같이 합니다. 근데 보고 따라 하잖아요. 그리고 운동을 할 때도 같이 합니다. 그런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증거할 때, 전도할 때 반드시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한 일에 속하는 겁니다. 그냥 나만 혼자 한다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 때 경험하셨죠? 전도 많이 하셨잖아요. 전도할 때 나 혼자 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같이 했어요? 당연히 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분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뭘까요? 사람.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람. 근데 성경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람. 그죠?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는 이유도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옆에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 귀한 겁니다.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이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이유도 사람. 학예 수양회를 했던 이유도 사람. 야외 교제 갈 때도 사람. 랑이 아니라 람. 사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하는 거요 정말 중요하죠. 왜요? 사람,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는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의 의미와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은혜 보답하는 일, 그리고 교회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뭘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두 번째는 지혜. 세 번째는 믿음. 근데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네. 나. 너 말고 나. 자,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제가 노란색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아주 간단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죄인 된 나를 살려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수치, 그리고 조롱, 여러 가지 핍박을 다 당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따라해 보세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을까요? 그렇죠. 죄인을 구원하는 일, 나를 구원하는 일,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을 다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탁을 하셨죠.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에 보답하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1번 돈, 2번 전도. 네. 그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 금, 뭐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실 일이 없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전도할 때 어려워요, 쉬워요? 얼만큼 어렵습니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시간도 투자해야 되잖아요. 또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또 약속 잘 안 지키죠. 밥도 사주고 했는데, 선물도 사주고 했는데
약속 잘 안 지킵니다. 참 전도하는 일이 쉬우면 참 좋을 텐데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일을 우리한테 맡기셨어요.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한테 맡긴 겁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도 맡겨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여기 화면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자,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는 자,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은혜에 보답하는 일은 내가 여호와의 행사, 즉 복음, 이거를 전파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하면 보답하면서 살 수 있을까? 전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아름다운 일을 하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온 세계, 내 주변에 있는 가족, 친구, 지인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일이 참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거든요. 받아들이면 정말 좋은 건데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잘 안 받아들일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나도.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일을 알려주는 일에는 반드시 희생과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거절했잖아요. 우리도 처음에는 모른 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위에 보면 이게 조금 글씨에 써 있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받은 사명, 이게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사명을 받았어요. 사명 안 받으신 분? 사명 받았어요? 사명이라는 단어가 어렵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부탁 받았어요? 명령이라고도 하고 또는 부탁이라고도 합니다.
우리에게 부탁해 주셨습니다. 어떤 일을요? 복음 증거하는 일.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부탁을 받았잖아요.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이 정말 귀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전도할 때 최선 다하고 계시죠? 어렵죠? 예. 항상 어렵습니다. 예. 쉬우면 참 좋을 텐데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길을 이렇게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예.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예.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배설물이라고 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내 삶에 유익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 좋은 것들, 뭐 예를 들면 돈, 뭐 자동차, 그리고 따뜻한 방, TV, 핸드폰.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뭘로 여겼느냐? 식사하셨는데 죄송합니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그리고 전도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돈 많아요. 그리고 자동차도 있어요. 사고 싶은 것도 많아요. 놀러 가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러면 전도 잘 안 합니다. 예. 자꾸 이렇게 놀러만 다녀요. 매일 이렇게 핸드폰만 이렇게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우리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 보답하는 길은 뭐냐면 힘들지만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 두 사람 이상, 세 사람, 그죠?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근데 내 이름으로,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을 때 그곳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구원받은 분들끼리 이렇게 같이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데 같이 PC방에 갔어요. 게임하는 곳에 가고 죄 짓는 곳에 갔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겠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는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일로 함께 모여 있을 때 그것을 교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굴까요? 자,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모여 있을 때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지체, 몸의 일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생활하죠. 예. 머리가 명령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교회 이해 가세요? 교회 이해 가세요? 교회. 예, 예. 원래 알고 있던 거죠? 예. 저만 어렵게 생각한 거죠. 네. 자,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주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 이렇게 같이 모여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서로 돌아보고, 형제들 서로 돌아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전도의 역사가,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전도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우리가 은혜에 보답하는 일은 무엇일까? 전도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전도할 때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지혜롭게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도 필요로 합니다. 네,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1324 아시죠? 네.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1 여기 세상을 3 PPT 만들었다가 지워버렸네 내가. 이처럼 2 사랑하사 숫자로 그냥 해보세요. 1324 그냥 외우세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만들어놨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나 지운 줄 알았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괜히 이야기했나?
외국어를 배우는 심정이겠네요.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만큼 사랑했을까 여기 표현되는 거 보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죽을 만큼 사랑했다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는 분들 우리 있잖아요. 우리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내어주실 만큼 예수님이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큰 사랑인 겁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신 거예요. 그잖아요. 누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똑같은 말씀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겁니다. 너무나 소중한 그 예수님을 정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 큰 사랑인 겁니다. 사랑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자,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마음에 기도 제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일요일날 주일에 이제 교회를 와야 돼요. 그런데 몸이 조금 아픕니다. 그때 이제 기도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형제님 또는 어떤 자매님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때도 기도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좀 보세요.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린 유다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죠.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제자를 찾아가셔서 그 신앙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나에게 못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참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두 번 사랑하고 나서 저 사람이 약속도 안 지키고 또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미워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도 사랑하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님 말을 좀 잘 안 듣고 속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해 주잖아요. 자녀가 실수해도 사랑해 주고 잘못해도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 안 듣거든요. 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거절합니다. 싫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끝까지 사랑해 주는 겁니다. 왜요? 불쌍하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가 지옥 가는 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할 때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자기 목숨을 이렇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만큼 사랑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목숨까지는 아니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도 좀 해줘야 되겠죠? 그게 사랑인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산 아들, 그러니까 여기 어미는 뭐냐면 진짜 엄마입니다. 가짜 엄마가 아니라 진짜 엄마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근데 가짜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짜. 여기 보세요.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가짜 엄마는 아이를 반으로 자르라는 겁니다. 아이를 반으로 자르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엄마는 아이를 반으로 자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진짜 엄마는요.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아들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차라리 저에게 주시고 저 가짜 엄마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내가 포기할게요. 내가 포기할게요. 이 아이를 차라리 저 가짜 엄마한테 주세요. 그게 진짜 사랑인 겁니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요. 저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정말 불쌍하잖아요.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가 희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 사람이 살 수 있다면, 그잖아요. 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면,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화를 냅니다.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아직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지 못해서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이번 학예 수양회 때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셨잖아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전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혼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 전도 안 해 라고 말했는데 뒤돌아서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왜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 지옥 가잖아요. 그 불쌍한 사람이 지옥 가는 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붙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걸 볼 수가 없잖아요. 마음이 불붙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근심이 있다. 걱정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에 고통이 있어요. 왜요? 저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깝깝해요. 큰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닮아가잖아요. 그러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전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전도할 때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진짜 죽으면 안 되고 내가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돼요. 내 성격도 내려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수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가 구원을 공짜로 선물로 받았잖아요. 선물로 받았으니까 당연히 할 일인 겁니다. 공짜로 받았으니까 공짜로 알려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전도할 때 필요한 것 중에 두 번째가 이제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머리를 잘 써야 되겠죠. 보세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요셉이 아침에 이렇게 들어서 본 겁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요, 사람들을 잘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 사람은 요즘 무슨 걱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걸 잘 살피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마음의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또 이렇게 잘 들어줘야 돼요. 잘 들어주고 또 이해해주고 또 위로도 해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보세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곧장 갈 수도 있어요. 빠른 길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돌아갔어요. 이렇게 뱅글 돌아갔습니다. 왜 돌아갔냐면 거기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내 일만 해도 돼요. 내 일만 해도 돼요. 회사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힘든 사정을 알고 조금은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희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한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어떠한 근심이 있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잘 살펴야 되겠죠.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참 살기 힘들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참 희망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들어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또 공감해주고 그러면서 인생의 답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사랑도 필요하고 지혜도 전도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달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달. 하늘에 떠 있는 달 있잖아요. 태양 말고 달. 이 달이 이 지구 있잖아요. 이 지구 주변을 이렇게 돌아갑니다. 뱅글뱅글 돌아요. 그죠? 근데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아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항상 잘 살펴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 가까워지면은 우리가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가는 안 좋은 곳에 또 죄 짓는 곳에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너무 가까워져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멀어지면 서로 무관심해집니다. 적당하게 필요한 시기에 문자도 하고 또 연락도 하고 또 가끔 한 번씩 식사도 하고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전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세 번째 믿음, 다른 표현으로 담대함.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 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기 보니까 7일이라는 있죠. 지금으로 표현하면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이 주어지는데 우리에게는 그 일주일이 매주 주어집니다. 이번 주 일주일이 끝나면 다음 주 일주일, 그래도 그 다음 주 일주일, 이런 식으로 매번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일주일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지낼 것이냐, 그것도 아주 필요한 거예요.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고 7일 동안, 성주일을 7일 동안 도는 겁니다. 복음을 들고 복음을 증거할 때 꾸준히 부지런히 또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보라는 겁니다. 분명히 저 성이 무너져 내릴 거다. 그거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분들 있죠. 그분들 반드시 구원받을 거라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저 사람이 구원받을 거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구원받을 거라는 것을, 구원받을 거라는 그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 전도할 때 어떻게 돼요? 더 확신에 차서 전도하게 됩니다. 자,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들의 실체다, 현실이다, 실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될 일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갑니다. 그죠? 그게 믿음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어요. 금메달을 딴 선수가 조금 있으면 시상대 올라가겠죠.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 오늘 밤에 많이 먹고 잤어요. 그럼 내일 아침에 어떻게 돼요? 얼굴 붓겠죠? 그럼 확신, 그럼 확신이 있잖아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네. 먹으면 찐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네요. 자,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매일 도는 거예요. 매일. 믿음의 기도도 필요하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는 겁니다. 언제까지 돌아요? 무너질 때까지.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구원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 받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럼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돌고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구원 받을 거다. 그럼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잖아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안 믿으면 안 주셔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한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잖아요. 실망하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왜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예. 수요 말씀 듣는 거, 이렇게 오는 거, 또 일요일 날 교회 오는 거, 또 전도 집회 때 이렇게 모이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예. 조금 약속이 늦게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늦게 구원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회하거나 실망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들겠습니다.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여기 보니까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백성들은 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외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함께 그 전도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그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전도 집회하는 일에, 영혼 건지는 일에 동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합심한다, 합력한다. 그것은 뭐냐면요, 다 같이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그 믿음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눈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전도의 의미와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것에 대해서 살펴봤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일은 뭐냐면 교회 안에 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전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마음에 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지혜롭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도 필요로 합니다. 자, 여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예.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이거를 제가 그냥 타이핑을 쳤는데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삶을 지금 살자.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살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요. 와, 저 세상에 있을 때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았겠다.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 그 빛나는 삶을 지금 살자는 거예요. 우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참 멋진 말이죠?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살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기 시작.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살자. 좋은 건 한 번 더. 자, 시작.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살자. 네. 정말 우리가 진짜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삶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농화선교부 형제자매님들 영육간에 강건한 상태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기를 또 소망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